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과 선물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니라 가나안 땅의 풍요입니다. 이 풍요가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풍요의 역설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나중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그리고 우양을 11조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또 하나님을 배우라는 이 말씀은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 풍요의 저주에서 빠지지 않고 이 만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대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너무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는 일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환전해서 일단 하나님의 성전까지 오라는 이런 또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그 돈으로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을 사서 11조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두 번이나 강조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도우시고 또 그 가정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그렇게 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것을 먹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는 의미이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사와 기쁨의 시간에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이것은 각 지역 공동체에 있는 레인들입니다. 11조는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레인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 공동체에서 일하는 레인들은 분깃과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레인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했던 이 레인들에게 이들의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미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또한 11조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레인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이 나그네로 전락하고 고아가 되고 과부로 되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이런 나눔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이런 헌금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분깃과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 이들을 하나님과 함께 묶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풍성한 소산물, 또 재물과 이런 돈을 자신이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웃들과 나누고 또 돌보는 일에 사용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라는 실제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1조라든지 헌금을 하든지 또 봉사를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11조의 액수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11조가 얼마지? 정확하게 해야 될 텐데 11조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게 오히려 우리들의 관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우리가 이 11조를 하느냐, 헌금 생활을 하느냐가 하나님에게는 이 11조의 이 헌금의 정확한 금액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헌금 생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